네, 추석 연휴가 지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말로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제목을 말한 것처럼 말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습관을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제 2주 동안 한 주는 이제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서 우병훈 교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야고보서를 쉬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시편 128편의 말씀을 나누느라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야고보서를 살펴보게 되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서신이었습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믿음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야고보는 서신을 시작하면서 곧장 시험과 믿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너희 믿음에서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인내와 행함으로 이 야고보의 말씀들이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야고보의 핵심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떤 구원의 조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행함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어떤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본질은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언가 껍데기밖에 없는, 내실이 없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라합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칭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라합이라는 인물은 그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그가 실제로 정탐꾼을 숨겨주는 어떤,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 만한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서신을 읽는 독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들었을 때 아마도 그들의 삶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 2장은 신앙의 내면적인 부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의 문제, 그리고 2장에서는 외면적인 부분,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행해야 할 행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3장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외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혀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의 성숙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장 1절로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본문을 선생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선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학교의 교사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에 해당되었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또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아마 이 야고보가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명이 굉장히 무거운 것이다, 그리고 많은 책임을 동반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3장 1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가르침의 자리를 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리더의 자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경고인 거죠.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시되 아무나 세우시지 않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로 섬기는 사명은 은혜로 부름을 받은 동시에 그 무게를 견뎌야 하는 영적인 이 성숙함을 요구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이제 야고보는 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큰 심판이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이 선생이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엄중한 책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의 말 한마디는 듣는 자의 믿음을 세우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설교자나 리더의 입술은 곧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거나 혹 가리게 되는 그러한 통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야고보는 가르침의 능력보다 이 말의 경건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고는 단지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신앙의 부모 혹은 선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혹은 친구에게 무언가를 권해주는 사람에게도 선생의 자리에 서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말의 권위를 구하기보다 우리는 겸손을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가르침인 거죠. 야고보는 이제 이 첫 번째로 말에 대한 경고를 시작한 뒤로 혀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혀에 대한 긴 논의의 출발로서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2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기록을 이어나갑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이렇게 2절로 이어지죠.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기록하면서 우리의 보편적인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실수라는 단어는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단순히 언어적인 실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실수하는 것 혹은 도덕적으로 실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모두가 이런 연약함 안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기준을 지적하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2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어떤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기보다 성숙한 사람, 즉 훈련되고 성령에 의해 다듬어진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야고보는 현실적인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만큼 힘들다라는 겁니다.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야고보의 지적입니다. 이제 어제 사모님이랑 저랑 막 집을 청소하다가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냉장고 문 밑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이제 싱크대 수전을 바꾸느라 일어나는데 이제 냉장고 모서리에 찍혀가지고 등에 일자로 쭉 완전 피부가 다 이제 까질 정도로 와 진짜 아프더라고. 이제 그런 이제 상처가 생겼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사모님 저한테 이야기할 때 와 근데 오빠 욕을 안 하더라 라고 하길래 아 다행이다 내가 욕을 했으면 오늘 설교할 때 상당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말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혀는 우리의 의도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감정보다 앞서 움직인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작은 감정의 불씨가 말로 옮겨지는 순간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는 오해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의 말은 혀를 잘 다스리라 라는 교훈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이 혀를 잘 다스리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의 도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한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라는 말은 혀의 통제가 곧 자기 전체의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의 작은 이 혀의 표현들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흔들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곧 우리 마음도 조절할 수 있고 우리의 행동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점에서 말의 절제를 신앙의 완성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혀는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곧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기 관리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할 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이 열매를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 열매 중에 한 가지로 절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받은 사람은 곧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우리 스스로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 하나의 열매로서 나오는 게 절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셔서 혀를 다스릴 때 우리가 성령에게 영혼 전체를 다스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혀의 성숙은 영혼의 성숙이며 말의 통제는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거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3장 3절로 이어지는데 우리 3절부터 5절,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돌아 사공에 뜨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혀의 영향력을 여러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혀의 통제와 파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는 야고보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온몸을 이끄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재갈은 통제의 상징인 거죠. 우리가 재갈이라는 단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다면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로는 고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이제 머리의 부분에 보면 말을 통제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묶어 놓은 것들을 아마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게 재갈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재갈을 가지고 말을 끌고 가는 것처럼 이 재갈이라는 것은 통제의 상징으로 굉장히 작은 도구가 큰 힘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재갈이라는 것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3절에서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나오는 맥락이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맥락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비유는 그러니까 인간의 혀가 작지만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제 4절에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하는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키가 무엇입니까? 배를 조정하는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큰 배도 굉장히 작은 조종 장치 하나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조정하는 도구를 이야기하면서 키를 언급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키가 방향을 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맥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방향은 단지 인생의 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말을 하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향하지만, 불평과 불신의 말을 하면 인생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5절에서 6절은 혀의 파괴력을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말은 교만과 과시를 뜻하는 겁니다. 혀는 작은 기관이지만 불처럼 퍼지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혀는 불이요 곧 불의의 세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혀의 악한 영향이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의 바퀴라는 것도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의 말이 관계를 깨트리고 명예를 무너뜨리고 인생의 궤도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근원이 본문에서 지옥에서 난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즉 혀의 죄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이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혀는 영적인 통로이며 사탄은 그 통로를 이용해 불평, 비난, 분열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성령은 그 혀를 통해 축복과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혀의 훈련은 곧 영적 싸움의 훈련인 거고, 우리의 말이 성령의 불길이 될 것인가 혹 지옥의 불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말을 잘하는 것, 말하는 것을 잘하는 게, 나는 신앙인이니까 조금 더 윤리적으로 말해야겠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착해 보여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말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의 신앙으로 볼 때 영적 전쟁의 장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본문은 7절과 8절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7절에서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죠. 사람은 실제로 우리가 볼 때 코끼리도 다스리고, 이제 말도, 돌고래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심하다 보면 우리가 짐승과 관련된 가장 이제 강하다고 하는 호랑이도 잡혀서 막 쓰다듬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강한 것들도 다 길들이고 다스릴 수 있고 실제로 길들여 왔는데, 우리가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을 조절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혀를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파괴력을 뱀의 독에 비유하고 있는 야고보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뱀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타락을 가져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뱀에 비유했다면 이 혀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겁니다. 혀의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혀는 윤리적인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지배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혀를 통해 상처를 퍼뜨린다면, 이제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의 성령은 혀를 통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7절과 8절을 통해서 당신의 혀는 지금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냐라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혀도 길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이 혀가 성령을 통해 통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본문은 다시 한번 3장 9절로 이어지고 10절로 이어집니다.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혀의 이중적 모습을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야고보서를 살펴볼 때 이 야고보서가 크게 앞에서 언급한 두 마음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누어져서 기록된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도 이중적인 모습, 혀의 두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혀로 찬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찬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동일하게 한 혀로 저주하다라는 것은 파괴적인 언어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한 혀로 찬송을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과 저주하는 것, 파괴적인 언어를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영적 분열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는 혹 교회에서는 성도끼리 모였을 때는 거룩한 말을 하고 문 밖에서는 누군가를 헐뜯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입술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떤 정도의 이야기일까요? 이 단순히 야고보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권면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명령으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것의 진짜 문제는 이중 언어가 아니라 이중 마음인 겁니다. 혀는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분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온전히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순은 쉽게 발견되죠. 누군가는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비판과 판단의 말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참된 경건은 혀의 절제, 곧 말의 통제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라면 그 입은 반드시 사람을 세우고 축복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내뱉는 혀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3장 11절과 12절을 살펴볼 텐데 우리 11절 12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한 구멍으로 어찌 강물과 수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3장 11절과 12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세 가지 비유로 혀의 근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11절에서는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마음의 일관성을 묻는 거죠. 한 구멍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샘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을 이야기하고 이제 물이라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곧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샘이 오염되면 물이 오염되는 겁니다. 마음이 병들면 말도 병드는 거겠죠. 그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야고보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본성에 따른 열매의 필연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있겠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이 속담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성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그것의 본성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비유가 마무리됩니다. 염분 있는 물은 단물을 내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혀의 문제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혀의 회복은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마음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말의 문제는 우리 영에 있는 거룩의 문제고 혀의 변화는 성화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본문은 이렇듯 말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이 말은 곧 인격의 열매이며 신앙의 거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을 할 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해도 말은 누군가에게 이미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남의 말을 판단하고 무심코 던진 누군가의 말로 염려를 하게 되고 마음을 이렇게 꺾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혀가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라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혀는 순간의 감정에 반응할 때 불처럼 타올라 관계를 태우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말하기 전에 멈추는 사람이고 말의 절제를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말을 조심해라 라는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야고보는 혀의 문제를 통해 복음의 본질, 곧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의 변화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통치하시면 말은 은혜의 통로가 될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말은 불의 도구가 되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조롱과 비난이 쏟아질 때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말할 권리를 내려놓았죠. 그리고 침묵과 순종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침묵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침묵이 우리의 언어를 어쩌면 새롭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복음의 사람답게 반응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비난 앞에서 축복으로 답하며 상처받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그가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질문해 봅시다. 우리의 말과 혀는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판단할 겁니다. 입술의 언어가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공허한 소리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분노를 절제하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판단 대신 기도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과 자세를 바꾸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말의 훈련을 시작할 때 그것은 곧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인의 혀는 곧 복음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말도 성령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세상이 공격해도 억울한 말을 들어도 우리는 복음에 사람답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여는 순간 우리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닌 복음에 사람답게 반응하는 것, 복음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말의 능력인 거죠.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 3장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말의 회복이 곧 마음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음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 그 말이 곧 신앙의 부흥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향기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앞서 고백했던 소원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